자,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흔하게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좀 훌륭한 또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다 잘못된, 특히 유튜브 상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들은 양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전부 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는 틀린, 잘못된 답이에요. 잘못된 답.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요게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냥 일단 딱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했을 때 양심이, 특히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말, 그릇된 말,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왜? 자꾸 역사 속의 위인, 이순신, 세종대왕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좋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적으로 누가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훌륭하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위대하고 훌륭한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보니까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순신이 어쩌고 세종대왕이 어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왜 질문하냐?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거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그 자체가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대다수의 그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훌륭하다, 착하다,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서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기 이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도 역시 죄인이요.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양심 시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자꾸 시대를 노아 시대, 양심 시대 자꾸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가 구원받도록 하셨지 무슨 아담의 행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훌륭하다,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그거하고는 그의 구원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이 뭘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물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자연 계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떤 조물주 얘기하죠.
뭐 또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 대해서 뭐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자,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그럼 구원 받느냐? 아니죠. 그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깨달아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특히 유튜브 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왜 그 선교사들이 그 참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뭐 하려고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그 당시 그 조선 말기죠. 얼마나 많은 고생, 뭐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와 눈물과 땀과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에 길이 있다면 뭐 하려고 그 선교사들이 여기 그 옛날에 이 먼 곳에 여기 뭐하러 옵니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쪽도 그냥 다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이지만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교사 파송할 이유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근데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 그런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렇게 훌륭하다. 아니 그 훌륭하다는 거는 그럼 지금은 훌륭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 없냐고. 지금도 훌륭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도 없고 남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치고 지금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럼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냐? 아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합니까? 뭐 복음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사람이 어떤 선악간의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예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구약시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구약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제사가 뭘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양심으로 뭐 선한 행위로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뭐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신라 시대, 뭐 또 그 이전에 뭐 삼국 시대 어쩌고 저쩌고 했든 그러면 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없어요. 없다고. 오직 구약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도들도 오직 앞으로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계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뭐 우리 조상들 구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구원이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원은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신경 쓸 일도 아닌데 그 조상들 구원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다고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답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다 멸망시키느냐, 어떻게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예지에서 예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누가 예수님 믿을지 믿지 않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상이나 이런 데서 우리 조상들 훌륭한 사람들은, 그래 그 훌륭하다는 게 그러면 누구의 기준입니까? 누구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난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훌륭하다? 그 훌륭하다는 기준이 어디다 둬야 돼요? 나라를 구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훌륭하다? 그러면 지금 시대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거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노벨상이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있고 몇 가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 노벨상 받았으니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이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보면은 너무 그 엉터리 같은 잘못된 그 답변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양심을 통한 구원이다. 자꾸 그 얘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그때 어떤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냐, 이거 어디에 기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 양심이 각자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이름난 사람들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름나지 않은 또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심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양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방송 이렇게 좀 유튜브에 올렸지만, 지금 사실은 다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바로 봐요. 그 훌륭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만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서 구원받냐 이거예요. 아니죠.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니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자꾸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이미 너무 깊이 뿌리 박혔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꾸 질문이 우리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난 그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과연 그런 질문이 나올까요? 아니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고 구원의 길이 있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왜 지상 명령을 뭐하러 했습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 뭐 하려고 바울은 그 시대 그 험한 시대에 그냥 무려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바울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매도 맞고 뭐 진짜 강도도 만나고. 아니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아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그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뭐 우리 조상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 조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 조상의 계보 제도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2대, 3대, 4대, 5대만 가도 그 뭐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나 우리 부모 그저 조부모 뭐 이 정도쯤이나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 뭐 4대, 5대, 6대 내려가면 그 뭐 조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행위 구원론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 사실 이것도 지금 이런 메시지도 지금 이제는 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지금 거의 없어요. 자꾸 사라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꼭 절에 가는 거나 성당에 가는 거나 하여튼 이방 잡종교회에 가는 거나 뭐 사입 이단에 가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니 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뭐 다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저 알지도 못하는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뭐 기독교 신앙의 유튜브들 보면은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 신학도 배우지 못하고 교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뭐 또 대부분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기는 뭘 그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이 사람처럼 여겨요. 하긴 뭐 우리 시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교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성경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적어도 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 계속 성령 운동하는 사람 계속 지금 분석하는 영상물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아주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성령은 자기가 상상해낸 성령, 자기가 만들어낸 성령,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강단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성령님이다 하고 그냥 그냥 상상력이 지어낸 기독교, 상상력이 지어낸 교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선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지금이든 옛날이든 그건 다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그거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우리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다 양심에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그 거짓 교사들, 제발 그런 사람들의 말 기울이지 말고 좀 성경을 좀 똑바로 제대로 좀 읽고 좀 교리 좀 배워요. 제발 좀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좀 이런 책들 좀 구입해가지고 기본적인 교리나 좀 공부하고서 그다음에 정통 복음주의 교리도 좀 배우고 좀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신학교나 신학대학원도 그 잡다한 신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정작 정말 신학의 체계를 또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도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저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그저 영성 운동,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다음에 오만 거짓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쇼하느라고 그냥 이 진리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이 단순히 우리 조상이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답을 주지 못하면서 자꾸 거짓 헛된 말이나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조상은 다 멸망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면 더 빨리 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보내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어느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도, 구원할 뜻도, 구원을 예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왜 감히 사람들이 뭐 양심이었죠, 뭐 훌륭하니까, 위대한 위인이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나 뭐 세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실제로 위대한 위인인지, 그것도 사실은 너무 참 조작된 역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 이제 앞으로 뭐 우리 조상들 중에 뭐 누구누구 뭐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 구원이나 좀 생각하고, 또 뭐 우리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양심으로 구원 받았을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거짓된 그 교사들의 얘기는 좀 귀담아 듣지 말고 이 복음의 이 바른 의미를 좀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